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 RCA 집중훈련, 이런 리더 훈련 때문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시애틀은 휴스턴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날씨가 끝내줍니다. 저녁 한 11시 정도 잠깐 이제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휴스턴 시간으로 2시간 뒤로면 여기는 1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1시에 이제 얘기를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잠을 자면 보통 한 2시 정도 여기 시간으로 자게 된 거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알람을 6시에 맞춰놨어요. 근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왠가 봤더니 호텔 안의 공기와 호텔 밖의 공기가 똑같아요. 너무 프레시한 거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또 말씀 사역을 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피곤해 보이세요? 전혀 안 피곤합니다. 정말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RCA 리더 훈련과 전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과 교회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시애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한 교회에 10명 미만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는 20년 넘은 오랜 사역을 했지만 교회 성도 수가 거의 10명에서 20명. 너무 숫자가 작은 거예요. 더한 것은 그 안에 후대들이 없어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자라나는 후대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 안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가까운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아로부터 청년대학까지 렘넌트 후대 사역을 하는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틀린 지식, 틀린 정보가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 제일 먼저 가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르쳐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중고, 대학을 지나가면서 늘 갈등하는 하나의 싸움이 하나 있잖아요. 그 싸움이 뭐예요? 창조냐? 진화냐?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 갈등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창조되었습니까? 진화되었습니까? 그런데 학교나 세상 지식인 엘리트들은 진화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의 논리와 지성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간의 학문과 지성과 지혜로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싸움은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끝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가 사단의 이 영원한 무적행인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 거짓 학술, 거짓 학문, 거짓 이론 온 땅을 덮어버렸거든요, 지금. 이런 걸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아이들에게 뭐가 되냐면 신앙이 돼버려요. 하나님 없는 신앙이 돼버린다고요. 지식이 곧 뭐가 돼요? 인생 철학이 돼버려요. 철학을 넘어 뭐가 돼요? 자기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외치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167시간을 밖에서 생활하는데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는 시간은 단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은 2시간 3시간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학문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거기에다 애들한테는 학점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딱 부여해가지고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집중 안 해요. 말씀 가까이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완전 분리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 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제대로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라이스 대학 캠퍼스에 전도하러 함께 TV 들어갔어요. 라운지에서 말씀 운동을 하려고 잠시 기다리는데 머리가 하얀 완전 백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하나 딱 가서 혹시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하는 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시면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책을 하나 딱 이렇게 읽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책인데 그게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자기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배경에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트인 건 분명해요. 그 시간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인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안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똑똑하니까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을 들었겠죠. 똑똑한 엘리트일수록 여러분 잘 주의하세요. 세상 것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야 될 근거가 안 됩니다.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지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지금 산업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과 산업인들, 경제와 돈 이거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분명한 삶의 이유가 신앙 고백이 안 되면요,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참 초라한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전도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듣게 됩니다. 바로 전도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문인이면서 직업인이었던 아굴라 브리스가 함께 그 신앙 안에서 삶의 이유가 분명했던 이 부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한 주간 저는 어떤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안 떠났냐면 재창조라는 말이 이게 계속 머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재창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을까? 재창조, recreation? 그러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창조를 알아야죠. 사탄의 이론인 진화론 같은 쓰레기 같은 학문들은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서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캄캄함과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그 땅에, 흑암, 혼돈, 공허가 온 땅 덮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빛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고요. 또 하나 시편 33편 6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시면서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조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씀으로요. 그거를 또 증거해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시편 148편 1절로 5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다 마치신 후에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지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음받은 하와가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창세기는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의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안에서 유지할 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야 했는데,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직 돈, 육신, 세상적인 것밖에 말하지 않는 이 땅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사탄의 함정으로 하나님 없는 나, 돈, 물질, 성공,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모든 인류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무속, 점술, 종교, 우상, 그게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 인간은 뭐합니까?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로 정신, 마음, 육신, 삶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후대까지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 채 영적 유산을 남겨두고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올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답니다. 지금 녹색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녹색운동이 아니고요,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인권을 보호하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에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과 그 고통을 설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증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인류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당하는 피조물과 만물은 누구를 고대합니까? 이 고통에서, 이 탄식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도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 탄식에서 건져낼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결국 죄부터 사탄에서 해방받는 구원자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가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재창조에 대한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 리크리에이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 피조물을 완전히 망친 것이 누굽니까? 영적 존재인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요 망가졌어요. 그 사탄의 권세를,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리고 있을 그때에 이게 곧 마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영원히 가리도록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게 재창조에 대한 언약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서로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지요?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를 통해 재창조의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성경 구절에 재창조에 대한 약속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재창조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세상을 창조한 그 찬장을 재창조하려면 먼저 배후가 되는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재창조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재창조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창조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어떻게 받냐?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주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때 나는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다 뭐죠? 뉴원이에요. 새 거예요, 새 거. 어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다 뉴 페이스, 뉴 바디, 뉴 스프릿. 전부 새 거라 이건. 여러분은 보면 전부 뭘로 봐야 돼요? 어제 본 그분들이 아니에요. 다 새로운 뭐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새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재창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을 예비하셨다가 그 예비하신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이때는 세상을 뭐예요? 재창조할 전도자로, 탄식하는 피조물의 고대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초대교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 초대교인들이 바로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 위에 피조물이 재창조된 사실을 이분들이 다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약속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바꾸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을 재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을 이제 재창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해 돈을 버는 경제 원천이 아니고 재창조하는 경제 직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집 식구 몇 식구를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내 분야 전문 분야에서 그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그 탤런트와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오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는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경제를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제자들이 3천, 5천, 초대교회는 계속되는 재창조 역사가 전도와 선교, 생명운동으로 계속 확산이 됐어요. 이 일을 알았던 사람과 만남의 축복, 그게 바로 오늘 바울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세상이 왜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는지를 알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에서 재창조된 피조물의 축복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직업이고 그게 산업이었어요. 전도자 바울과 직업인이었던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남을 갖게 돼서 이 삶을 통해 뭘 하려고요? 재창조의 축복된 삶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이 부부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타락한 세상과 탄식하는 세상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 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답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참 성공입니까? 내 이름을 날리는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게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이에요. 참된 성공은요, 나의 삶이, 나의 일이, 나의 산업이, 나의 탤런트와 기능이, 나의 자녀가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데 있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축복을 가지고 참된 성공의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까. 여기에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제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재창조의 학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직업인과 산업인은 단순히 의식주, 먹을 거에 대한 경제를 얻는 그런 소득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재창조로 그 땅의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현장을 알리는 정말 전도자로 서는 그런 산업인과 직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창조의 비밀을 알았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문제가 왜 왔고 고통이 왜 왔는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그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전도자로, 선교사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 렘넌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교회와 성도들과 렘넌트를 통해 휴스턴이 재창조되게 하시고 텍사스와 미주 세계를 재창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